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가정에서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정의 감사 회복이 최고의 치유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더라도 그것도 1인 가정이죠. 가정 속에서 삽니다. 누구나 가정을 벗어나서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죠. 태어나서 가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은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가정에서 먼저 체험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집에 와서는 지옥 같고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 배경이 임한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정,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정, 복음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갈등과 미움과 다툼의 시작도 또 마음의 깊은 상처도 가정에서 받게 되죠. 깊은 상처가 자라면 이게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치유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죠. 가정 치유의 최고의 열매는 가정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와 어려움, 질병이 해결되어져도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또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 되신 것,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또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가 회복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의 첫 번째로,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가지고 역사했던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저주의 세력이 인간 개인에게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이렇게 쉬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데 이 축복을 모르고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먼 훗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속이게 되고 인간 개인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세력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처럼 가정으로 파고들어서 가정의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저주의 세력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사회를 파고들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문화로 사람들이 가치관을 삼고 인생관을 삼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 속에서만 살도록,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만, 세상의 복으로만 살아가려 하는 인생관으로 살고 있다면 여지없이 세상의 문화에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피림의 시대, 위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사단을 지칭하는데요. 이 네피림에게 장악된 시대가 노아 시대인데, 노아 시대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살기 좋은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살만한 시대.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 시대를 가장 심판을 해야 할 그런 시대로 본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 세상의 조건이 너무 완벽하게 갖추어진 시대, 그렇게 보이도록 영적으로는 망하는 것인데 사단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재미있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문화, 바벨탑을 쌓으면 된다라고 하는 문화, 이 문화를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 편에서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떠나자마자 회복될 수 있는 길부터 말씀해 주셨죠.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들이죠. 미성년자 안 계시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성이 유전자 씨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 씨, 물론 유전자는 같이 결합이 되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그게 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부셔버렸다. 크루시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뱀의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회복되어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병 고치는 분, 돈 벌게 해주는 분, 마음 편하게 해주는 분,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그거는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제사장이 했던 일을 완성하셨고, 선지자가 했던 일을 완성하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여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의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이 했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속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한 가정,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종교 속에 들어온 것뿐이에요. 종교인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의 의가 믿어지고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고백되어질 때 복음,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지. 복음에 대한 것도 모르는데 기도를 막 하다가 뭘 불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그거는 영적 현상을 체험한 것뿐이에요. 영적 현상은 무속인도 체험하고요. 다른 종교도 체험해요. 인간의 한계 밖에서 벌어지는 영적 세력이 가져다 주는 현상들이거든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도, 충만하게 역사할 때도 그런 영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났으니까. 그거는 영적 현상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 주님과 함께 천국 배경이 임해 있게 돼요.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굴복시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권능, 힘이 없어요. 그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을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을 내가 지금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하고 임명장을 주면 임명장을 받는 순간 대통령으로부터 권세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좀 능력이 없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치유의 최고 열매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감사의 내용은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상과 미신과 점술과 귀신 섬기는 자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은 것,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광인, 정신병자가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지옥 배경과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죠. 올바른 복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와 종교는 이 땅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로 고백해야 될 내용은 영원한 축복의 직무,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요. 그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축복과 선교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범위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민족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천하 만민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 방향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최고와 최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해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15장부터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역사하실 그 축복,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의 심부름을 조금 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상급은 두고두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에게, 후대에게 나타날 축복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을 쭉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답을 가진 그러한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후대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지역과 그 현장을 살리는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축복을 받고 그 현장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응답이 있게 됐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님을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후대에게까지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축복을 두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거의 체질들을 없애고 참 복음을, 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수 없고 우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까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던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아직도 남겨져 있던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고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결법에 입각해서 이방인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과거의 습관과 체질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감사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오는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는 막 계속 중얼중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아프네. 이게 아니라 주님 아픕니다. 힘들 때도 주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상태, 그게 기도예요. 주파수가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게 기도예요. 전화를 할 때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도를 직접 행동을 하는 거고, 기도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참된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더 이상의 축복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이러한 감사를 깨달으면 분명히 내일의 응답이 오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져 있는 부분, 질병에 대한 부분, 또 문제와 갈등과 사건, 또 고질적인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사 치유의 방선을 발해 주시고, 또 약물의 도움과 의사의 손길과 치료 방법을 통해서 속히 응답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준비한 손길들, 또 물질로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환우들 위에, 이 병원과 또 의료진들과 직원분들 위해, 가정과 후대들과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